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소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시고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금요일 10시부터 시작하는 조선영 목사의 5분 말씀 동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선영 목사님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방송 초대석에 오래간만에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인사 한번 전해주시죠. 네.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동행하심으로 또 승리하시고 또 큰 힘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인사 말씀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좀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낯설 것 같기도 하고 네. 요즘 한참 이제 목사님 헌신으로 부흥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저희가 시코키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교회 우리 역사라든지 우리 교회 자랑거리 좀 해주시죠.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요 2009년도에 설립됐는데요. 제가 2대 목사입니다. 예. 첫 윤국진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시카고에 있는 30대, 40대 이제 청년들 혹은 그 연령층을 타겟으로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4년 반 정도 목회하시고 제가 2대 목사로 오게 됐고요. 예. 이게 사실은 주거 지역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잘 눈에 띄지 않고 그러니까요. 잘 보이지 않아서 예. 아마 이렇게 오가면서도 많이 못 봤을 텐데요. 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이제 13년 차 이제 올해 13년 13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주로 이제 젊은 층이 많습니다. 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거의 성도들 중에 90%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교회 이름에 예수사랑교회라고 네.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될 건가. 네,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죠. 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러브 랭귀지를 가지고 표현할 건가가 중요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러브 랭귀지가 있다 예.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건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 하는 구체적인 러브 랭귀지로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이제 그 핵심 사역이자 또 사역 방향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또 이웃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개 우리 한인 교회들이 연장자분들이 많으셔요.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제 목사님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은 아주 특징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셔서 헌신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젊은 교회를 이제 맡으셔서 사역을 하시면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 2007년도 2월 10일에 한국에서부터 왔습니다. 예. 와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라고 윌링에 네. 있는 네. 한인사회 이민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하죠. 그렇지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또 시카고에 이제 14년, 15년 정도 있으면서 예. 청년들, 특히 30대, 40대, 1.5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 2세까지도 그 신앙생활에 좀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또 고민도 생겨나고 예. 그리고 자기 안에서 신앙이 해석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예. 혹은 이걸 어떻게 자기 말로 아티큘레이트 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 왔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있는 문화, 물론 열심히 잘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그 속에서 좀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면서 예. 특히 이제
그런 청년들, 젊은층 분들이 시대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재해석해서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건가. 그것이 사실은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예.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면 여기에서 뭐 학교를 다니셨다든지 1.5세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목사님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오셔서 성장하고 오셔서 이 교회를 담당하셔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물론 저희는 한글로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로 소통은 잘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교회는 1.5세들이 꽤 많고요. 그러니까요. 2세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어를 하긴 하는데 많이 영어가 더 편하지만 네. 이제 와이프가 한국어가 더 편하다든지 혹은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배워가시는 분도 있고 또 영어가 더 편한 분들도 꽤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선 커미티를 구성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는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고 예. 또 대표 기도를 맡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영어로 대표 기도할 사람 영어로 하고 예. 한국어 할 사람 한국어로 한국어로 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이 보통 1.5세 혹은 적어도 유학 와서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유롭게 원하는 언어로 예. 예배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자연스럽겠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나 여러 경험들을 봤을 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영어권, 한어권을 확 네. 나눠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영어만 완전 하는 거 아니고 한국어 완전 하는 거 아닌데 네. 사실은 이게 좀 편하다는 이유,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예. 이게 너무 분리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효율성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를 공동체로 만들어서 배워가고 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더 큰 커뮤니티 가운데 교제도 가능한데 예. 이 선이 딱 그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유롭게 이것이 좀 섞여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렇게 풀이 된다고 할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전엔 좀 경험하지 못했던 다이나믹도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교회마다 또 우리 커뮤니티 자체가 그렇고 또 미국 친구들도 이제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해 올 것인가 하는 게 지금 많은 숙제고 고민이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일찍이 이제 그런 거를 잘 터득하셔서 그 발판을 만들어가고 계셔요. 예, 이런 그 좋은 분위기들이 우리 한인 교회에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그 젊은이들을 잘 이제 양육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도 있으실 텐데 그 간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믿지 않는 집에서 처음 믿은 케이스입니다. 예.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형을 따라 처음 교회 나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보다 은혜를 받아서 학교 다니면서 막 말씀을 무섭게 막 읽었던 그래서 말씀에 푹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네.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평생 말씀 보고 평생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겠다. 예. 그게 정말 인생 성공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근데 이제 그때 말씀을 뜨겁게 만나서 말씀 읽고 그 말씀과 그때는 정말 이제 생각으로만 말씀을 동행했는데 물론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었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제 와이프도 안 믿는 집에서 처음 믿기 시작해서 그래요? 만난 케이스고요. 그래서 우리 양쪽 집안이 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이라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4절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 복이 되게 하겠다. 아. 그러니까 I will make you a blessing. Yes. 그러니까 너를 통해 복을 주겠다만이 아니고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그 예. 얘기는
너를 갖다 세워놓고 어느 삶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네 주위가 복되게 되는 예. 마치 그런 그림이 생겨났어요. 아, 그래서 네. 우리 집에도 안 믿는 집에 저를 복으로 만들어서 다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되고 우리 와이프 집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이 이제 섬기라고 보내주신 로컬 처치나 예. 공동체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컨택하게 하신 그런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 또 하나님을 아는 통로로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제 예. 개인의 삶에서도 또 목회자로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죠. 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네. 제가 처음으로 그러시군요. 믿은 케이스인데요. 이건 좀 이야기가 주제가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떨 때는 2대, 3대 이런 목회자들의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네. 저분들은 참 어려서부터 아주 기저귀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고 아빠 따라다니고 해서 잘 자라는데 우린 중간에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좀 그리 부러울 때도 있는데 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서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강력한 걸 가질 수 있다 이런 네. 그 포부도 있었는데 목사님 케이스는 어떠셔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저도 뭐랄까요? 제가 교회를 문화적으로 처음 접한 게 아니고 그리고 가정 부모님 손을 잡고 간 게 아니라 예. 뭐 우연한 기회에 간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예. 우연한 기회에 갔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뜨겁게 만나 주셔서 제가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그냥 오로지 그 말씀, 오로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 거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고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될까? 예. 어떻게 하면 성도들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실까? 어떻게 하면 목사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실까? 예. 이것이 먼저 첫 번째 동기고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겐 좀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저희 첫째 아이 이제 딸이 둘인데요. 첫째 아이를 한 14년 전에 처음 이제 태어났을 때 아내와 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우리 양쪽 집안에도 이제 그 뭡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태어났다. 우리도 이제 모태신앙이 있다.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어떤 면에서 참 부럽기도 하고 네.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도 같은 생각 갖고 네, 계시는군요. 네. 목사님 이제 저희 그 기독교 방송에 5분 칼럼 우리 조선영 목사의 5분 말씀 동행을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네. 이거 어떤 각오로 시작을 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고 네.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나눠야 될까 부담도 좀 되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섬기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2013년도 7월에 처음 파송받았거든요. 올해가 이제 8년 차인데요. 예. 이 교회로 처음 올 때 시작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빼고 에브리데이 작은 칼럼을 매일 썼어요. 네.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을 통해서 쉐어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 삶의 이야기거든요. 예. 우리 첫 둘째가 태어났다. 예. 그리고 그렇죠.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 같은 그런 에피소드나 그런 느낌이나 어떤 영감 그것이 오면 그것을 간단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풀어내는 이제 그렇게 제가 그때부터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 동행 예. 이렇게 날짜 붙여가지고 제목 붙이고 예. 몇 월 며칠 말씀 동행 이렇게 해가지고 근 6년 7년 정도를 그렇게 써왔으니까 수천 편을 썼던 거예요 이미.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제시해 주셔가지고 예. 저도 그 말씀 동행을 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시카고인 애청자분들과 나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소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뭐든지 거기에서 예화를 가져오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거기에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같이 좀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 네,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쭉 해오시던 그 동행 일기의 네. 연속으로 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우리 청취자들께 쉐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기대됩니다, 목사님.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그 한번 쓰신 아티클 중에 뉴 노멀 시대, 이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팬데믹을 만나서 이제 이 팬데믹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끝나고 나서 이제 뉴 노멀 시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변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들에게 그 말씀 좀 간략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아티클을 쓸 기회가 있어서 작년 12월에 썼던 것인데요. 네. 뉴노멀 시대의 교회라고 했는데 사실 교회는 성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거든요. 뉴노멀 시대의 성도이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이제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래 우리에게 있었는데 감춰져 있던 거, 네. 혹은 뒤로 미뤄져 놨던 거,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했던 거, 그것들을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 안에 여러 신학적인 질문들,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 사실은 거기에서 의견도 갈리고 거기에서 그렇죠. 여러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젊은 층 분들은 더더욱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읽은 내용들을 컨플릭이 되거나 예. 혹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시작되는 것을 때로는 지금까지는 어쩌면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먼저 믿고 기다려봐 이런 형식이었다면 이런 형식이었다면 절대로 저는 무슨 이성이나 지식적으로 이해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좀 더 깊게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단답형 답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질문이 주관식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주관식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예. 하나님 앞에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건 긍정적이고 저런 건 부정적이어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을 가져와야 돼 이렇게 뭐랄까 선별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정돈할 수 있는 예. 그런 시대로 가야 돼야 되겠다 이제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예. 이제 우리가 언컨택트 시대 아닙니까? 네. 언컨택트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게 먼저 생각날 수 있지만 사실은 언컨택트 하게 되니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 같아요. 이제는 감출 수 없다. 비밀이 없는. 비밀이 없는. 그렇죠? 너무 개인적인 것까지. 사실은 지금은 못 만나니까 더 비밀이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예. 못 만나니까요 장비가 많아지고 다 방송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니까요 오히려 더 많은 사생활의 인포메이션과 사진과 영상과 또 그 사람의 태도와 글씀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도 각자 교회도 다 방송국이잖아요. 이제. 네, 그래요. 그 방송국에서 이전에는 그냥 그 로컬 처치 안에서만 예. 그냥 우리들끼리 다 이해하고 가족끼리 하면 됐지만 예. 이제는 이것이 퍼블릭하게 다 오픈되기 때문에 예.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실력, 진지함의 실력 예. 그리고 진실하게 어떤 문제나 사람들과 성도들을 대하는 예. 이제 그런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 그래서 이때는 진짜가 드러나든지 아니면 가짜로 아무리 이것을 커버해 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하든지 이런 시대로 점점 극명하게 갈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옛날 걸로 그대로 갈 수는 없고 변해야 되는데 이제 바른 관계
이런 걸 이제 정립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더 많이 이용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지 않나. 목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그 칼럼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좋은 칼럼 감사드리고요. 나오셨는데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은 결코 우리에게 불안을 주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아무렇게나 살거나 포기하고 살거나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평안을 삼고 또 기쁨을 삼고 그리고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잘 받아서 남은 우리 11개월 2021년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보내드리는 초대석 시간. 오늘은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시고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시작되는 조선영 목사의 5분 말씀 동행을 이제 앞으로 담당해 주실 조선영 목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